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장 1절 2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이어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은 therefore 그러므로 접속 부사가 나옵니다. 앞에의 모든 내용에 이어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또 어떤 결과론적인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그러므로의 삶이 시작이 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러므로의 생애 그런 주제의 말씀도 전했는데요. 이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 변화된 삶의 가장 첫 번째를 이 1, 2절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 worship. 변화된 삶의 가장 뚜렷한 변화, 그 변화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림. 그래서 신약의 개념에서 이 제사는 예배로 바뀌었고 제물은 우리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려야 할 몸은 어떤 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팔 하나만 뚝 떼면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머리만 떼서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한 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그래요. 육체에서 영혼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바울이 몸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몸은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고 육체가 포함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 몸은 매우 귀중하다는 겁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이 구원받은 몸, 이제 이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몸은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고행주의자들,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고행을 했던 사람들, 고행을 강조하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학대했어요. 몸을 학대. 굉장히 몸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고 괴롭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몸을 그저 육체의 덩어리로 본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악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육체의 덩어리로 본 것이죠. 죄악의 덩어리, 이 육체의 덩어리는 그저 없어져야 한다. 학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이 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몸과 영혼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을 귀중히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재산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가정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런 청지기 의식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잘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면 제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 식습관을 잘 가지고 또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랍니다. 몸이 아프면 내 몸만 돌보는 일을 하다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잘못하면 몸을 너무 귀중히 여기다가 몸을 우상화할 수가 있다. 모든 관심이 건강에만 쏠려 거기만 매달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몸에 대한 과다한 투자. 이제는 신체의 일부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성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자기 관리는 도리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아니라 자기 몸이 우상이 되어 스스로를 경배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몸 자체를 자기 자신에게다 바치는 몸의 우상숭배. 결국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 자기 자신만의 건강을, 몸의 건강만을 챙기는 그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원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이 육체, 몸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잔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몸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으로 흐르기가 쉽고 정욕적으로 치우고 자기 만족에 치우치기가 쉬운 게 우리의 몸이에요. 왜 여러분 운동하는 게 힘들죠? 운동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좀 하다가 말고 연초만 되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작한다고 운동화도 사고 추리닝도 사고 다 하고 그러는데 뭐 조금 있다가 못 하게 되는. 몸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잡혀져야 돼. 이 몸이 죄에 적합화된 몸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최적화된 몸으로 바꾸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몸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 귀중하다는 걸 그리스도인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도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까지 다 알아요. 근데 몸으로 기도가 몸에 익어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뭘까요?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되고, 이 기도하는 행위는 자기 배꼽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예요. 완전히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만 들고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는 이 몸으로의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이 몸으로의 행위가 내 몸에 익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도 몸으로 꿇는 거예요. 뭐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거죠. 아침에도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게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게 힘들듯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 힘든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 습관을 쫓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의지적으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감람산으로 하고 하는 곳으로 구별된 장소로 가고 구별된 시간에 자기가 맞춰서 그 몸이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해보면요,
어떤 데는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은데 어떤 데는 무릎을 꿇고 탁 기도해 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익어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그 말씀으로 습득하는, 이 사랑의 이론을 쌓는 것으로는 사랑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실천함으로 그 사랑이 내 몸에 배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몸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칫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요, 신앙은 없어. 근데 그 몸으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몸은 죄 짓기 딱 좋은 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신령해지지 않습니다. 몸을 훈련시키는 목표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에 편리한 도구로서의 몸이었어요. 이런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죄를 짓는 일에 최적화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최적합화되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몸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 몸의 훈련이 영성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몸은 매우 간사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몸은 이기적으로 단련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돌리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한순간에 걷어낼 수는 없어요. 이 죄성을 걷어내는 작업은 지속적이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죄성으로 익어져 있는 내 육체가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우리는 그대로 두면 우리도 모르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의도적인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우리의 몸의 훈련이라는 거지.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쓰는 말이 결국은 내 삶을 지배하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8절 이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물로서의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다. 불의의 도구로 드려지지 않도록 너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어들기까지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말씀 묵상이 자연스럽게 즐거워지고 선을 행하는 일상이 내 삶에 배어져 있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이 몸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훈련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본문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올려져야 할 이 몸이고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영적인 예배가 나오는데 이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기 합당한 예배는 주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지 않아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협소한 세계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오늘 헌금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예배 끝나면 끝난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합당한 예배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랍니다. 나라는 세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미성숙한 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을 돌보는 겁니다. 성숙하면 자신에 대한 관심이 바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런 거죠. 이 예배가 나 혼자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드려져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는 본받지 말고 하나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소극적인 것은 본받지 말라는 거고 적극적인 것은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주는 이 영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가치관의 핵심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혼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것 보세요. 어디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밀고 들어. 너가 마음에 내키는 걸 억제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의 권리와 행복을 얼마든지 깰 수도 있는.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이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 소수적 세관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분별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합당한 예배, 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몸을 세상에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몸은 세상과 다르게 몸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엉뚱한 곳에 내 몸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이 된다면 그건 너무도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귀중한 구원받는 이 몸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이제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게 오늘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은, 구원받은 삶은 몸이 이제 비이기적인 형태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건강만을 위해 살았어요. 몸이. 내 육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이 몸이 뭐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자, 근데 우리는 이 모이는 예배가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예배는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흩어지는 예배.
흩어져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의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돼요. 영적 예배는 삶 전체로 확장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동료들을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입술을 통하여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다, 그렇게 하는 삶이에요. 너 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끄려오고 다른 사람은 정말 손해를 본다고 다 도망치는데 내가 거기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기꺼이 그 희생을 내가 내 몸으로 감당할 때 저거 왜 저러나? 돈 벌려고 온 친구가 아니네. 돈보다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할 때 그곳에 예배가 일어나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원론적으로 빠진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원론주의.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어. 교회에서의 예배가 세상 속의 예배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경계선을 넘어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드려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상 속에 구체화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로만 여긴다면 아직 구약의 제사, 제의적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성전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오늘 구원받는 백성들, 로마서 12장에 이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 산제물로 하나님이 주신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몸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몸을 사리지 마시고 때로는 곳곳에서 나의 필요를 하고 나를 부를 때 기꺼이 내 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끼고 내 몸 안 사용하면 한 10년 젊어지는가? 안 젊어져요. 아무리 발라도 노쇠해져요. 조지 히필드의 얘기처럼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겠다. 이웃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몸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내 행복도 그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몸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영성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거룩한 도구로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몸으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상 속에 내 몸이 산제물되어 주님 위하여 주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